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마음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 마지막 마무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12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숫자 12. 숫자 12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3수와 땅의 수, 4수와의 곱이 12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조직을 가리키는 숫자가 12입니다. 땅의 수 4,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조직, 이게 숫자 12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숫자 12는 은혜의 수, 5죠. 이 5와 영적 완전수인 7의 합.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한 통치를 가리키는 숫자가 또 1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숫자 12는 성경에 등장해요. 먼저 구약시대를 보시면 구약시대의 조직, 바로 12지파죠. 바로 숫자 12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3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그랬죠.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가리킵니다. 이 12지파라는 조직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이죠. 이스라엘 조직의 시초는 바로 이 12형제, 12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12지파라는 조직이 생겨났죠.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보시면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랬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기본 조직입니다. 12지파. 신약도 마찬가지로 숫자 12로 조직을 이루고 있죠. 신약의 조직은 무엇입니까? 바로 12사도, 12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죠.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정확하게 12명만 제자로 불렀습니다. 바로 구속 역사의 조직을 가리키는 숫자에 맞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죠.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봐도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그랬어요. 12만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신약의 조직 12제자죠. 이 구약의 조직 뭐라고 했습니까? 12지파와 신약의 조직 12사도, 이 두 조직이 어우러진 하늘나라의 완성된 조직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완성된 조직, 새 예루살렘은 12지파, 구약의 조직과 신약의 조직, 12사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12문으로 등장하죠.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신약의 12사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12 기초석으로 등장하죠. 계시록 21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다? 12사도의 12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된 조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12지파와 12문으로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또 신약의 12사도, 12기초석으로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바로 완벽한 하늘나라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바로 천상에 놓여져 있는 24보좌와 24장로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죠. 24개의 보좌, 24명의 장로. 이게 바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조직입니다. 이 24보좌와 거기에 앉은 24장로, 이것은 바로 12지파가 핵심인 구약교회와 또 12사도가 핵심인 신약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완성된 조직을 가리킵니다. 24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많이 살펴봤던 에스겔 성전,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 나오죠. 이 에스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구약에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핵심 숫자도 25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새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장로로 표현되어 있다는데 왜 에스겔 성전에는 숫자 24가 아니라 25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25는 앞서 살펴본 하늘나라의 완성된 조직 24 플러스 유일하신 하나님 숫자 1이 더해진 숫자라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13절 보시면 문간을 청량하는데 광이 25척이다 그랬죠.
또 에스겔 40장 30절에 사면 현관은 장이 25척이다.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세밀한 여러 수치들 가운데 가장 많이,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된 숫자가 25예요. 그리고 이 25는 하늘나라의 완성된 조직 24 플러스 하나님을 가리킨다. 자, 마지막 순간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질 24 플러스 1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 24장로가 하나님께 자신의 영광의 무엇을 면류관을 던짐으로써 비로소 숫자 24와 숫자 1이 서로 결합하는 진정한 25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숫자 24는 그 자체로는 불완전해요. 반드시 이들이 받은 자신의 금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24라는 조직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25가 될 때 비로소 하늘 조직은 진정한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숫자를 에스겔 성전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5라는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4가 숫자 1 하나님과 결합되는 그 장면이 계시록 4장 10절 11절이에요. 자, 24 장로들이 그랬죠. 숫자 24입니다. 하늘나라에 완성된 조직이에요.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어요. 24명의 장로들, 그들 각각의 면류관, 24개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요. 이 보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숫자 1의 보좌죠. 던지면서 이 영광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무엇입니까? 24 플러스 1. 진정한 하늘 조직의 완성 25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조직은 숫자 12라고 그랬어요. 이 숫자 12가 하늘나라의 신앙 조직 24로 완성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함으로 받은 각자의 영광과 상급을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손함이 바로 24를 이루는 근본 비결임을 바로 24 장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신앙 조직 12라는 조직에서 각자가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숫자 24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바로 이 순간 그 영광을 다시 돌려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서 숫자 25 바로 에스겔 성전을 이루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광의 순간을 누가복음 17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바로 이 장면이 24 장로가 바로 숫자 1 하나님께 자기 면류관을 던지는 장면이에요. 숫자 1 보좌가 이렇게 있죠. 여기 24개 완성된 조직
24 장로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자신이 받은 그 영광과 상급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것까지 될 때 바로 마지막 숫자 25가 완성된다. 에스겔 성전이 완성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 12에 관한 내용을 마감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숫자는 숫자 13과 숫자 17입니다. 자, 이 두 숫자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지어서 살펴보아야 하죠. 먼저 숫자 13은 어떠한 숫자인가? 숫자 13은 소수 가운데 6번째 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숫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은혜를 배반하는 반역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6번째 소수다. 숫자 6이 등장하죠. 숫자 6은 어떤 수입니까?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을 가리키는 인간, 즉 사람의 수이자 또 여섯째 날 창조된 짐승을 가리키는 짐승의 수이기도 합니다. 또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이 타락하여 여섯째 날 창조된 짐승 차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바로 타락의 수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숫자 6에 해당하는 6번째 소수가 바로 숫자 13이에요.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시면 바로 짐승의 수, 이 수는 사람의 수고 666이다 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소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소수는 무엇인가? 소수는 숫자 1보다 큰 숫자들 가운데 숫자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뉘어지고 다른 수로 나뉘어지지 않는 숫자가 소수예요. 숫자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숫자로는 나뉘어지지 않는 숫자가 소수다. 대표적인 소수가 바로 숫자 2죠. 1보다 큰 숫자고 숫자 1과 자기 자신 숫자 2로밖에 나눠지지 않죠. 3도 마찬가지입니다. 5, 7, 11, 13, 17, 19. 이 가운데 6번째 해당하는 소수가 뭐예요? 숫자 13이에요. 숫자 13. 그래서 이 6번째 소수 13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락의 수 6이죠. 즉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나뉘어지지 않는 악의 결집체가 숫자 1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 6번째 소수죠. 똘똘 뭉쳐져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이 결집체를 해체할 수 없는 똘똘 뭉쳐져 있는 숫자가 13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죠. 13일에 금요일. 이날에는 다들 몸조심해요.
가장 안 좋은 날로 여기고 있죠. 13일입니다. 근데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일주일 가운데 6번째 날이잖아요. 희한하죠? 바로 6번째 소수 13. 가장 불길한 숫자, 불길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은 숫자 13을 이렇게 쥐약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어떤 것도 해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배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죠. 가나안 5개 나라가 13년 만에 자기들이 섬겼던 엘람 왕을 배신했습니다. 여기 13수가 등장해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당시 신하랑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 오멜, 고임 왕 디달 나옵니다. 2절에 이들을 섬겼던 자들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소알. 이들과 다시 국가 간 전쟁을 일으켜요. 이 5개 나라가 특별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합니다. 숫자 13, 배신의 수, 배역의 숫자로 등장하죠. 두 번째 숫자 13이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택한 날짜도 바로 13일입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이죠. 정월 13일에 그랬어요. 결국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제비 뽑아 얻은 날짜가 무엇입니까?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도록 이렇게 조소를 꾸미고 또 이것을 반포했죠. 자, 하만의 유대인 진멸 계획.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반역이자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바로 13일, 13수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악한 것의 종류도 총 1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이죠.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총 13가지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배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번째, 바로 앞서 살펴본 짐승의 수, 타락의 수, 이 666이 기록된 곳도 계시록 13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바로 짐승의 수, 타락의 수 666이 기록되어 있죠. 이 13이 바로 6번째 소수다. 앞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우리가 13수를 살펴봤다면 이제 숫자 17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17은 숫자 13과 마찬가지로 소수인데 7번째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17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만세수, 승리의 숫자죠.
저 앞서 소수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숫자 2가 첫 번째 소수, 그 다음 두 번째가 3, 세 번째 5, 네 번째가 7, 다섯 번째가 11, 여섯 번째가 13, 마지막 일곱 번째 소수가 바로 17이에요. 이 칠수는 완전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소수, 최종 승리를 가져다주는 숫자가 숫자 17입니다. 그래서 17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숫자 13이 타락의 수, 죄악에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악의 결집체를 가리킨다면, 반대로 숫자 17은 일곱 번째 소수로서 완전 수칠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다른 어떠한 존재도 나눌 수 없는 강력한 신앙의 결집체, 최종 승리의 역사를 가리키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17은 바로 7과 10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죠. 7과 10의 조합이 17입니다. 숫자 7은 어떠한 숫자입니까? 하늘의 수 3수와 땅의 수 4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완전수죠. 또한 숫자 10은 꽉 찬 만수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완성과 회복의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고 또 충만하게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7과 10의 조합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숫자 7, 완전함과 숫자 10, 충만함의 조합이다. 그래서 충만한 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가 숫자 17입니다. 충만한 완전, 바로 마지막 구속 역사의 승리를 의미하는 숫자이죠. 그래서 이 7과 10으로 이루어진 숫자 17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담의 셋 계열의 7대손이 누굽니까? 노아죠. 바로 에녹이죠. 에녹.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아담의 10대손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의 동행과 아담의 10대손 노아의 동행, 이것이 합쳐질 때 온전한 17수의 삶, 17수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딱 붙어서 그 어떠한 것도 나누지 못하는 온전한 결합된 가운데의 동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죠. 아담의 7대손, 숫자 7, 에녹의 동행이 나오죠. 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노아는 숫자 10, 바로 아담의 10대 손이죠.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즉 17수의 최종 성취는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서, 바로 노아의 동행이죠. 그 다음 변화, 영생을 얻는 것, 바로 에녹의 동행이죠. 바로 아담의 10대 손 노아의 동행과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동행이 합쳐지는 그 역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이룰 17수 승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17수의 역사를 이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17수는 특별히 심판과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모두 17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과 회복의 17수가 다 사용되어 있어요.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일정표가 있죠. 여기 수많은 날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17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당시 홍수가 일어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노아 600세 2월 17일이죠.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옵니다. 정확히 17수의 날짜에 심판이 임했어요. 그 다음 전 세계를 물로 덮은 다음에 이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문 날짜가 언제입니까? 노아 600세 7월 또 17일이에요. 이때 이후로 이제 심판의 물이 점점 감해지게 되죠. 여기도 17수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 광야 노정으로 가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린 날짜도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언약의 깨짐을 가리키는 그 순간에도 17이 사용되었죠. 또 모세의 8차 입산이 완료된 날짜, 이 또한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완전히 다시 사함받는 역사적인 날. 이 또한 숫자 7과 10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숫자 17은 또 성경 어디에 등장할까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이 최종 승리를 거둔 장소가 바로 도피한 지 17번째 되는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다윗의 10년간의 도피 경로를 자세하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죠. 이 첫 번째 도피 장소 라마부터 마지막 도피 장소 시글라까지가 총 16군데. 이후에 마지막 17번째 장소인 어디로 와서?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은 비로소 최종 승리를 얻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17번째 장소예요. 즉 다윗은요,
16수, 16번째까지의 도피 장소에서 17번째 장소 헤브론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숫자 17은 그래서 만세수, 승리의 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16수에 머무르면 안 돼요. 마지막 17의 장소까지 나아가야 최종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살 때에 그 밭의 가격이 숫자 17이에요. 예레미야 3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줬다 그랬어요. 17수의 돈으로 샀어요. 자, 이 하나멜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이제 무용지물, 쓸모없는 땅이 될 줄 알고 있었죠. 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수작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이제 1년 후면 백성들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때 땅을 삽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작정임을 깨닫고 산 거예요. 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미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해방의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은 17세겔입니다. 네 번째, 이 구약성경 시편 안에도 숫자 17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이름이 시편 전체에 총 17회 등장해요. 이 예루살렘은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잖아요. 여기에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참 성전이 이루어질 곳에 대한 상징적 장소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총 17회 등장한다. 승리의 숫자죠. 또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제3권 그리고 제4권이 각각 17편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또한 우연이 아니죠. 17수 승리의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총 몇 절입니까? 17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이죠. 신약을 여는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17수로 이루어져 있다. 17절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족보는 단순한 인간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사망 권세를 이기는 완전 승리의 역사를 압축하여 담아놓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 족보가 만세수, 최종 승리의 족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도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의 역사를 압축하여 담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숫자 17의 역사 가운데 꽃을 이루는 바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17수의 생애예요. 17수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자가 요셉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자신의 나이 17세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이죠.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후의 사건들 보시면 바로 이때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여기서 야곱의 약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약전. 약전 히브리어 톨레도 족보를 말합니다. 족보. 즉 야곱의 족보라고 말해놓고서는 요셉의 나이 17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 족보의 핵심이 바로 요셉의 생애라는 것이고 또 요셉 생애의 핵심이 바로 숫자 17이라는 것을 바로 이 야곱의 약전, 요셉의 17세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요셉의 생애는 17수의 생애였다는 걸 하나님과 완전수 7수로 완전히 결합되어서 그 어떠한 죄악, 그 어떠한 환난, 그 어떠한 모함을 당하고서도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았음을 바로 이 17수가 보여주고 있죠. 요셉의 생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왜 하나님은 그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이를 17세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7수는 승리의 수인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승리의 수 같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아내에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꿈을 해석하여서 바로 애굽 나라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됐어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횃불 언약을 이루어야 될 이 야곱의 70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권세와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자리로 올라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강력한 결합, 바로 17수의 역사가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 나이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7수 승리의 역사는 무난한 가운데의 승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뗄 수 없는, 분리시킬 수 없는 강력한 믿음, 강력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삶이 바로 17수의 삶, 바로 요셉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은 자기 생의 초기와 말기에 요셉과 각각 1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또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야곱은 요셉과 17년간 함께 살다가 요셉을 잃어버렸죠.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17년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에 이 야곱은 요셉의 추청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 요셉과 마지막으로 또 17년을 함께 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나이를 130세로 밝히죠.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나이, 잃어버린 그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의 나이가 130세다. 그 다음 이제 요셉과 함께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이어지는 창세기 47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이후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 살았다? 17년 살았다. 그리고 147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야곱은 다시 요셉과 만나서 17년간을 요셉과 애굽에서 살다가 147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즉 요셉 생에 처음 17년도 야곱이 함께 있고 또 이번에는 야곱의 마지막 생의 17년을 또 요셉과 함께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죠. 바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17수로 시작해서 17수로 끝을 맺는 신앙의 강력한 동역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과 요셉은 한마디로 17수로 꽉 묶여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두 명인데 실제 하나의 믿음을, 완전 연합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7수의 역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3대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과 또 17수로 완전히 결합된 자는 누굽니까? 믿음의 4대 요셉이죠. 이렇게 놓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로 묶어서 바로 횃불 언약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에 요셉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고민 여러분 하신 적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동일한 언약을 맺으셨다. 세 명의 이름은 하나로 묶여 있는데 왜 요셉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지 않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치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분리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묶여져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미 요셉과 17수로 묶여져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거기에 야곱과 묶여있는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놀라운 17수의 역사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언약 주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요셉이 죽기 전에 그 마지막 유언 보세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횃불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로 묶은 그 횃불 언약을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어요? 요셉이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야곱과 17수로 꽉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가 언급될 때 반드시 야곱과 17수로 묶여있는 요셉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들로 총 17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17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 땅의 권세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17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7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10가지를 추가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은 총 17가지. 왜? 우리가 17수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영적 전투는 숫자로 표현해 보면 바로 숫자 13과 숫자 17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악의 세력은 여섯 번째 소수, 이 13이라는 숫자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치고, 우리의 가정을 치고, 우리의 건강을 치고, 우리의 자녀를 동시에 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미디어,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믿는 자들을 13수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는 일곱 번째 소수, 17수로 하나님과 더욱 완전하게 묶여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 교회에 나와 헌신함으로 17수로 하나님과 똘똘 뭉쳐 있기만 한다면 이 땅에 어떠한 죄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연합하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물리치고 최종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17수로 꽉 묶여서 마지막 최종 승리를 맛보는 17수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 마지막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13수로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죄악의 결집체를,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17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7수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과 꽉 묶이고 말씀과 꽉 묶여서 마침내 횃불 언약의 최종 성취, 신령한 요셉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17수 승리하는 생애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